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터럴 포션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는 더블 포션 기간으로 두 주제어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생각해 볼 두 주제어는 마토트와 마스에입니다. 마토트는 마테, 나뭇가지, 막대기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12가지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스에는 마사, 출발, 행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동 경로, 여정, 노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더블 포션으로 마토트와 마스에를 함께 생각해야 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파들 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신앙 여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가 민수기 토라 포션의 마지막 주간이고 다음 주부터 신명기 토라 포션으로 넘어가니까 민수기 내용들을 잘 정리해보는 이번 한 주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어떠한 목적과 개념을 정리하지 않고 읽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차별하여 이방인인 미디안 사람들을 학살하는 잔인한 신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먼저 이때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정렬된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군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뭔가 조직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상명하복의 질서가 잡혀 있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 수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했습니다. 백성이라는 표현은 국가적인 개념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 국가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백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와 백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들 중에서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나무에서 여러 자손들이 가지처럼 뻗어졌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가지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가지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시겠지요? 그러면 이 개념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없거나 다른 형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내고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갈라내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30장을 읽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을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린 여자거나 남편이 있는 여자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남편에게 서원의 내용을 허락받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여자가 서원을 했어도 아버지나 남편이 서원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혹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여 여자의 인권을 무시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토트의 시간에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가정 중심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정은 가정의 책임자인 아버지의 권위 아래 질서 있게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질서가 잡혀야 그런 가정들이 모여있는 친족 공동체도 질서가 잡히고 그러한 친족들이 모여있는 민족 공동체도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의 군대로 정렬시키기 위해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 아래 정렬되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서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어떤 서원을 한다면 분명히 그 가정의 질서 안에서 서원을 해야 합니다. 그 가정의 질서에서 벗어나 서원을 한다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와 남편이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질서 안에서 정렬되는 훈련을 가정에서부터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훈련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메시아의 신부들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메시아가 남편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나님 아버지와 메시아 남편의 질서 안에서 정렬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31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건의 안에 정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막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을 갈라내고 제거해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발라크의 시간에 이스라엘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여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만든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싸우면 쉽게 이길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안에 믿음이 연약하여 다시 넘어질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정렬되어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만 보내게 되는데 각 지파별로 1000명씩만 모아 12,000명만 보내어 미디안과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고작 12,000명이지만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미디안의 5왕과 부올의 아들 발람까지 죽이는 대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바알을 섬기는 미디안의 우상 숭배자들이나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나요? 31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내부의 지도자들 때문에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동조한 백성들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려면 누구를 조심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경계해야 하고 그런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무조건 맹신하는 교회 성도들 스스로를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 내용은 계속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에 정렬되어 온전한 믿음을 세운 자가 있고 질서에 정렬되지 못하여 다른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해하는 자가 있고 전혀 다른 엉뚱한 믿음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결국 그 책임은 잘못 가르친 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 배운 자, 제대로 가르쳐줘도 다르게 배운 자,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아서 안 배운 자, 결국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몇 개월간 토라포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나눔을 얼마나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그것을 또 얼마나 자신의 믿음으로 확장시켜 나가는지는 결국 자기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 정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고 신앙의 단계가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외에 미디안의 5성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로와 후로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